오늘 예배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굴비마을에서 발렛을 하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산대로 양쪽 길가에 발렛을 했습니다. 한쪽은 비비브라운 앞, 또 반대쪽은 고려대 앞에 발렛을 했었는데 한쪽에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 성도들이 다 내려서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차 안에 문을 열고 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시동을 걸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누가 차 가져가는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갑자기 차 앞에 막아서면서 막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아니 이거 당신 차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집사님 차인데 누군데 이 차 타는 거예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놀랍게도 그 한마디에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짐승을 내어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응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걸어 다니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타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갈릴리 시골길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유대 지방 심지어 사마리아까지도 그 사막지대까지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셨는데 단 한 번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는 바로 이 순간만 예수님께서는 탈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왕으로서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나귀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의 상징이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변화산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바로 이 순간은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의 즉위를 위해서 선택된 동물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는 이 세레모니를 할 때 뭐에 태웠죠? 네, 노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새로운 다윗의 왕이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한 여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참된 왕으로서 지금 등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King's order. 이것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왕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의 이 명령은 그냥 평소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가서 먹을 걸 가져와라, 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말투입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가라, 풀어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모든 것이 아주 지엄한 왕의 명령.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 무엄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무엄하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소유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낙이 원래 내 것이다, 내가 지금 사용하겠다, 그 말이 곧 권위의 증명이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이 낙의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내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귀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것을 쓰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 너의 은사, 너의 물질, 너의 자녀, 너의 인생 주가 쓰시겠다. 쓰시겠다는데 왜 아멘이 없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네, 쓸 일이 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논산훈련소 가는데 가려면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간식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가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할 때마다 기꺼이 버스비도 헌금하고 또 간식비도 헌금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도 헌금해서 지금까지 너무 은혜롭게 이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번에는 아직 헌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주님께서 내 물질을 쓰고자 하시는구나 하면 이 논산훈련소 선교를 위해서 아직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권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낙이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원래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구속주로서 이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판매가 끝나신 솔드 아웃들이세요. 누구에게 팔렸어요? 네, 하나님께 팔리신 분이세요. 뭘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분들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겠다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단순한 문장에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권리와 예수님의 왕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그 4절 직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4절 직전에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들이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주면 그것을 쓰고 곧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겠다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필요하다. 쓰고 나면 다시 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마음은 결코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깊은 기쁨, 더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영어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영어로 말을 해야지 표현이 그 뉘앙스가 딱 드러나는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요. You can't outgive God. You can outgive God. 무슨 얘기냐면 너는 주는 것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 말이 진실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라고 한다면 2부는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그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왕에게 합당한 예절이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그 뿔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왕을 칭송하는 그런 환호성을 질렀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지금 왕에게 합당한 예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는 옷을 벗어 길에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여기 패션 디자이너들도 계시고 또 모델들도 계신데, 옷은 단순히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그냥 따뜻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옷 자체가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옷이 나의 스타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이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잘 때는 그걸 깔고 담요로 쓰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하고, 이 겉옷 하나만 있으면 급할 때는 저당을 잡히고 급전을 빌려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 겉옷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가장 좋은 옷, 그것을 깔았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연무대 청년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 비가 와요. 비가 나가보니까 비가 오고, 여기 앞에는 물이 잘 빠지니까 상관없지만 연무대에 갔는데 거기 갑자기 진흙창이 생겨가지고 그냥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진흙창에 딱 깔고 건너시지요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넬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흙먼지 나는 길에 자기 가장 아끼는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제 체면보다, 제 자존심보다 주님의 길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은 제 코트 위를 밟고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들은 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여러분 한번 호산나를 외쳐보시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또는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지나치게 해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지만, 정말 저희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버스에서 올라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명동에 가도 명동 한복판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전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 김채원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시게 된 간증인데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강남 신세계에서 7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던 매장에 가서 도와주고 있던 우리 이사라 대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루에 최소한 성경 3장은 읽어야겠다. 그리고 그 각 장별로 설교 한 편씩은 들어야겠다. 그런데 도저히 이 하루 종일 일하는 매장에서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중간 휴식시간 1시간에 식사를 건너뛰면서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모두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주스, 올인원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김채원 성도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당신을 보고 있는데 빛이 난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저 푸른나무 교회 다니는데요. 푸른나무 교회요? 저 그 교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교회.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그 짧은 쉬는 시간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너무 힘든데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이, 그게 위선적이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갈급함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겨나오는 나의 말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익산에서 우리 교회 청년 윤주 자매와 우리 유민 형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10시 반에 떠나기로 했는데 우리 이윤경 목사님과 일행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결의를 했습니다. 10분 늦은 거를 우리 휴게실에서 커피와 핫바 사는 걸로 면제해드리자, 뭐 이렇게 우리는 결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윤경 목사님께서 차에 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늦게 온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택시를 탔는데 늦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신 거예요. 근데 택시 타자마자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신앙적인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50주년 되는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터져가지고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이라서 저희 교회가 50주년으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 중에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회 50개를 선정해서 교회마다 1억씩 후원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경 목사님이 막 적극적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교육관 짓고 뭐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지금까지 확정된 교회가 2교회밖에 없는데 48개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푸른나무 교회를 한번 꼭 살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히어앤나우 워십에 그 장로님이 보러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1억 받을까 봐?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20주년인데 내년에 20주년 돼가지고 우리도 20개 개척교회들 1억씩 지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지, 어떻게 50주년 되는 교회에서 1억 받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이런 생각들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 1억은 더 어려운 교회로 가야 됩니다.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정중하게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흘려보내고 도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그분께서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째째하게 주저하고 요만큼 가지고 요거 갖고 어떻게 아꼈을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몇 년 더 버틸까, 이러지 맙시다. 우리 당장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거 다 나누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자,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고 춤추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던 바로 그 군중들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없는 군중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부활의 새벽 그 무덤까지, 그리고 갈릴리까지 쫓아갔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변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숫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소리만 크고 마음은 없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모욕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께서 반주자를 쓰시겠다 하라. 2절 부를 때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우리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도산대로 비비브라운 카페 앞, 여러분의 차를 향해 걸어오는 낯선 사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차, 그 시간, 그 재능, 그 자녀, 그 인생 주가 쓰시겠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문을 닫아 걸을까? 잠금장치를 누를까? 아니면 열쇠를 조용히 건네드릴까? 오늘 예배의 초청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주님께 얼마나 드릴 것이냐? 오히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주셨느냐?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 한다. 너의 생명을 쓰겠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빌려 타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잠시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잃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가 아닙니다. 빼앗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보다 절대로 더 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푹 끊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자유케 하였노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또 다른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